자,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진리로 경배드립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창공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그를 찬양하며 그의 뛰어난 위대하심을 따라 그를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그를 찬양하며 솔토리와 하프로 그를 찬양하라. 탬버린과 춤으로 그를 찬양하며 현악기들과 오르간들로 그를 찬양하라. 큰 소리 내는 심볼주로 그를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내는 심볼주로 그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케 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내 주 대신 그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가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게 주시리.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그 십자가 당하셨도다. 내 평생의 힘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도움을 늘 기리다가 숨들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면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이 부른 찬송입니다. 이북의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인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나만 내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496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이세.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서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신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이세.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이세. 십자가 가까이 의지하옵소서. 계속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이세.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중한 제전복고보니 495장.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설립에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시편 91편을 또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안에서 보호받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적의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조양 표케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버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신 주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없으며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구원의 하나님 우리 경매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은 다같이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말씀도 때에 따른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아멘. 참 요즘에 보면은 뭐 UFO 또 외계인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과 또 물리학자들과 보통 과학자들이 세 부류가 모여서 UFO가 있느냐, 외계인이 있느냐,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결론을 낼 수가 없죠. 어떤 천문학자가 그래요. 지금 우주의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넘는다. 맞아요. 1000억 개가 넘는데 그렇게 큰 우주가 있는데 아이 지구만 지구 하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면 이게 얼마나 낭비냐. 큰 게 있는데 콩알만한 지구 이것만 우리가 논하고 여기에만 사람이 살고 있고 여기에만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고 이렇다면 이거 하나님이 이거 큰 거 만들어 놓고 손해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대답을 못해요. 외계인이 있느냐 추측이다. UFO가 있느냐 UAP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미혹 거짓말이죠. 그 미혹을 우리가 분별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진리 참이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에 이렇다 그럴 때 그거 틀렸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야, 그 하늘들이 엄청나죠. 엄청난 하늘들입니다. 우주 공간이. 천체 물리학자들은 처음엔 좀 어떻게 좀 이거를 숫자로 세보려고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무한하다. 아주 포기하고 수천억 개 은하계가 있는데 은하계 속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태양계 속에 조그만 땅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에 살고 있죠. 자,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날이 되면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며 그렇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뉴 헤븐스 그랬습니다. 새 하늘들과 새 땅, 뉴 어스 그랬어요. 지구를 바라보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광대한 우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왜 불로 다 태웁니까? 왜 그러실까?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안 되고 왜 그러실까 앞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죠. 이유가 있죠. 그 다음에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이 온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하늘들 엄청나죠. 하늘들 셋째 하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늘들 그 하늘들에는 의가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가 없다는 거예요. 죄밖에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걸 알아보려면 우리가 성경을 찾아봐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인자가 올 때, the son of man,
The Son of Man 그럴 때는 옛날에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사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재림하신 날 얘기예요. 그게 인자의 날이에요. 그게. 휴거의 날하고 달라요. 휴거는 인자의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부를 이 죄 많은 세상으로부터 레스큐하는 날입니다. 데려가는 날이라고. 이게 바로 휴거의 날입니다. 인자가 올 때는 노아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노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 창세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그 당시에는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나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 천사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죠.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취하는 여자들과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게 거인들이 난 거예요. 네피림. 거인들이 자이언트를 낳은 거죠.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고대에. 그러니까 하늘들에 있는 그러한 천사들이 타락해서 내려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로 다 심판해서 다 죽이려고 계획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 8명 외에는 전부 물로 심판해 죽였습니다. 이건 실제 있던 얘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관심거리로 UFO와 외계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을 듣는데 심지어는 트럼프까지도 자기 계정에 외계인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손을 잡아 하여튼 같이 걸어가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냈죠. 그런데 또한 어떤 사진이 그 외계인을 이게 그 수갑으로 채워가지고 포로로 채워서 가는 그런 사진까지 냈단 말입니다. 그럴듯하잖아요. 진짜 외계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첫사람 아담. 다시 얘기해서 뭐죠? 아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첫사람이다. 그 이전에는 없다. 또 다른 별에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습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은 그 사람이 처음 사람이에요. 그 전에 뭐 수억 년 어쩌고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고 아담이 태어난 지 지금 6,000년이 됐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어셔라는 사람이 아담이 몇 년 살고 죽고 그 다음에 몇 년 살고 죽고 이걸 전부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걸 그림표로 막대 그림표로 그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한 6,000년 된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억년입니까? 수천만 년이건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 천문학자들,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무리 광대한 은하계가 존재할지라도 이 지구라는 행성 외에는 다른 어떤 행성에도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 뭐 과학자들은 추측만 하죠. 이렇게 넓은데 사람이 없다면 말이 되느냐.
이건 낭비 아니냐? 하나님이 큰 걸 만들었다는데 이건 낭비 아니냐? 이건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미 타락한 천사들이 외계인처럼 내려와가지고 여자들하고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거인들을 낳았다는 이런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 하늘들에는 그러한 천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법적인 존재들이죠. 아마 앞으로는 대환란 때가 되게 되면은 외계인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휴거되고 나면 보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들을 불로 소멸하지 않고서는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떻게 저렇게 불로 다 태우느냐, 원소들을 다 불로 녹이느냐 그러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다 그랬어요. 태우는 분이다. 소멸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로 모든 것을 소멸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13장에. 근데 우리 개혁성경이 뭐라 했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소멸한다는 건 스스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다. 소멸케 하시는 불이다.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 보면,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옛뱀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유혹했던 뱀이죠.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대환란 때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이죠.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하늘들을 불로 태우는 일이 어느 시점에 일어난지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라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도 그때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라간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때와 시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죠.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정치인들 아닙니까? 정사들과 권세들, 정치인과 함께 권세 누린 자들 있잖아요. 뭐 FBI나 CIA나 뭐 IRS나 이런 존재 얘기하죠.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많은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는 거, 성적으로 타락해 하는 거, 마약을 하는 존재들, 또 그 다음에 술 취하게 하는 존재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악한 영들이죠.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악하게 만듭니까? 요즘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을 죽이고 죽인 것을 후회하지도 않고, 이게 이런 일들이 지금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온 세계가 지금 소위 이건 뭐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지금.
이게 악이죠, 악. 결국 이 지구도 악으로 물들었어요. 하늘들도 저 타락한 천사들 때문에 악으로 물들은 겁니다. 자, 그러니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때 그들은 외계인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며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가 휴거되기 전까지도. 휴거되고 나면 대환란 때 이런 일은 뭐 세상에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이거. 사람들은 뭔지 모르죠. 지금 뭐 철학자들, 과학자들, 뭐 이런 천문학자들이 그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해. 토론. 이게 토론해서 될 겁니까? 근데 어느 한 사람도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모르니까. 이렇게 우리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만이 모든 것을 분별하는 잣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평시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다 마음속에 다 받아놓고 있으면 필요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해서 사람들을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전도하기 쉬워요, 사실. 이런 것들을 깨우쳐 주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예? 깜짝 놀라죠, 지금. 이제 앞으로는 뭐 난리 날 거니까, 정말 우리는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무지한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겁니다. 예?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의만에 있는 거예요. 의. 새 땅 할 때, new earth 그랬어요. 지구를 새롭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내려오실 때 주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 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온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해요. 자, 교회가 2000년 동안 존재했죠. 오순절부터 2000년 동안 교회의 멤버로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휴거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죠. 먼저 일어나고. 제가 엊그저께 강 목사님, 사모님 천국 환송 예배를 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제목을 뭐라 붙였는가 하면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장례식 때 뭐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앉아 있는데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은 사모님이 먼저 일어날 겁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활짝 개더라고요. 예? 그리고 하관식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옛날에 어떤 미국 목사님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나요. 여기는 하관식 할 때 시멘트로 땅을 파고 시멘트로 이렇게 집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관을 딱 집어넣죠. 관 속에는 아주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돌아가신 분을 그냥 옷을 잘 입혀가지고요. 성경책도 넣어주고. 그래, 거기 딱 이렇게 누워있게 하잖아요. 그죠? 딱 누워있게. 그게 뭡니까? 그게 옛날에 어떤 데이비드라는 미국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잠시 거하는 모텔입니다. 그러더라고. 모텔에 이렇게 누워 자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이제 가자 그럴 때 일어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참 이 미국의 이 무덤이라는 게 미국의 무덤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되어 있는지 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있는 그런 무덤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불의한 자들을 불러 소멸치 않고서는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만드실 수 없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0년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들이 우리가 휴거되기 전에 먼저 쫙 일어납니다. 몇 명일지 모르죠.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 가지고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을 받고
혼인식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도성에 있다가 주님 오실 때 같이 내려오는 거죠. 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 이렇게 큰 겁니다. 이 소망이 얼마나 큰 겁니까? 이런 소망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은 베드로가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날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거죠.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습니까? 이 날을 기다리다 갔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이건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한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간절히 사모한다는 게 영어로 보니까 love his appearing 그랬어요. 그날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신 그날을 막 그냥 사랑해가지고 항상 언제 마음에 주님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살아 계신다고. 우리 몸은 죽었고 이미.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직도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바울이 그랬잖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이지 뭐 무서울 게 없죠. 그래서 저는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수시로 그래 주님 그러고 안에 계시는데 어떨 땐 아버지 그러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보면 항상 아버지 주님 이런다니까요. 아, 왜 저러시나? 나 몰랐는데 내가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요즘에 또 우리 아들도 가끔 그래. 이게 참 보면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이 뭐예요? 주님과 사는 날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 더 좋으나 내가 아직 몸 안에 있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이게 뭐죠? 나 빨리 죽어서 빨리 내 몸을 떠나서 주님 만나고 싶다. 그러나 내가 아직도 그럴 수 없는 것은 내가 없으면 너에게 진리를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 유익 때문에 내가 남아있다. 저도 그래요. 빨리 가는 게 좋죠. 주님 오신 게 좋죠. 그런데 자식들을 비롯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가 다가올 때마다 주님 저들이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저들도 나와 같은 소망 가운데서 있다가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앞서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저먹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그랬고 사도 바울은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분이 오실 때까지 책망하실 것이 없도록 내가 기도하노라. 우린 그런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무엇으로 위로하겠습니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도 위로할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첫째는. 그 다음에도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도 UFO와 외계인 때문에 요즘 머리가 복잡하실 테지만 오늘 제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외계인은 없다. UFO를 인정한 뜻은 말이죠. 외계인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거기 외계인이 타고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그래도 뭐가 있지 않느냐? 자꾸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사탄이 미혹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그런 게 나타나느냐? 얼마나 본 사람이 많이 있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말씀만 꽉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말이야 툭한 말씀 그러는데 몰라서 그렇죠. 이 말씀만을 붙잡을 때 결국 우리는 주님 만날 때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그렇죠. 썩지 않은 면류관, 특히 목회자들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5가지 면류관을 받을 수 있죠. 왜 5가지로 정했을까? 이 세상에 군대 가도 말이죠. 제일 높은 계급이 뭡니까? 별이 5개예요. 이것도 우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통치권. 저 워싱턴 DC에 가보면 그 지도에 별이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여러 개 있죠. 이건 중심이니까. 사크라멘토로 가면은 이건 주지사가 사는 곳이니까 거기도 별이 있죠. 통치하는 곳이니까. 워싱턴 DC보다는 이 원이 적죠. 이게 다 별같이 다스린다. 별처럼 다스린다. 이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별이라는 게. 그래서 군대에 별이 있는 거예요. 별을 따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어떤 육군 대령은 몇 년 동안 장군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그게 또 심사는 날이 됐는데, 엊그제가 날이 됐는데 어떻게 됐나 하고 누가 찾아가 봤더니 또 떨어져가지고 그 부인하고 얼싸안고서 막 울더라는 거야. 이만큼 억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에? 그때 억울하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 몸으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지만 면류관 상은 우리 몸으로 행한 대로. 요한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줄 상이 있다. 너희가 몸으로 행한 대로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그거로 끝나 성경은. 은혜로 구원받으라 이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성경이 이렇게 끝나. 주님이 오시는 것으로 끝나고 아직까지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너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그리고 아멘. 그리고 성경은 끝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하죠. 또 주님께 상 받을 일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이미넌트하죠.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단 하루 남았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하루를 그것을 놓고 살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계속 나타날 UFO나 UAP나 그 다음에 외계인 같은 이런 말을 듣고 아주 그럴듯한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미혹하려고 말해요. 그럴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절대 속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붙들려서 이 말씀만을 증거하다가 주님 만날 때 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구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맡기겠다. 어떤 사람은 10골을 다스리라고, 어떤 사람은 5골을 다스리라고 그러죠. city, 10 city, 5 city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저는 깊이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너는 별 10개를 다스려라. 너는 별 5개를 다스리라. 이런 거인지도 몰라요.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아마 주님이라면 아마 나한테 그러실 거야. 네 생각이 맞을 거야. 아마 그러실 것 같아. 예? 오늘 저녁에 내가 잘 때 이렇게 누워있을 때 너 그 말 했지? 그건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이거는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농담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형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집회라고 해서 끝나면서 그러더라고. 이 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10골을 다스리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려온 사람이 그래. 다른 교회 가서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여기서만 그런 얘기 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만나는 사람마다 관심이 뭡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일단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신의 모든 죄들을 다 제거했다는 걸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합니다. 영접하면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금방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여기 말씀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성령으로 한 말씀은 성령이 있는 사람은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어린아이일지라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어렵다고 하는 말씀도 다 깨달아지는 거죠. 성령께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유튜브 성도들에게 동일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때에 따른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깨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사람들의 말을 깨우쳐주고 진리를 증거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진리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날에 함께 틀림받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비한 혼들을 또 일주일 동안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입을 열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여 성령과 능력이 나타난 가운데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주 공간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모든 만물을 주님의 발 아래 두시고 그 주님을 교회에게 주셨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이라,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이 우리 교회에 와 있으니까, 우리 옆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와 있으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일을 영원무궁토록, 지구는, 이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입니다. 영원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관리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축복을 하는 소망 가운데 이 찬송을 우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에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에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에 찬양. Ca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은 조만간 공주에 나타나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가 이름을 들을 때 아버지 성령 안에서 들려 올라가 구름 속으로 이끌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으며 앞으로 주님께서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만드시는 이 일에 우리가 옛날 이브처럼 동역자로 삼으시는 이 엄청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엄청난 무한한 우주를 만드시고 또한 아버지 이것을 교회에게 주셔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 무궁토록 아버지여 온 하늘을 충만케 하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나고 놀라운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함께 계셔서 항상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 일어날 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미혹들도 말씀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책망할 것이 없이 지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